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수요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자녀들 중에 먹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그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을 좀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릴 때 잘 먹어야만이 그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부모인 저희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뭔가 먹이시려고 그 애쓰는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먹여주고자 하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지 않다고 계속 그 먹을 것들을 거절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면서 이 떡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6장 41절부터 71절까지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5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60절부터 71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41절하고 또 61절 보면 수군거렸다.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에 전혀 알지 못하면 그 수군거리거나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수군거리거나 불평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과는 뭔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실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요셉과 그 마리아의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 목수 일을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을 하는가? 한마디로 정신병자 같은 소리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너는 절대로 하늘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군중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그 징별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들은, 그런 사실들은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한국 교회사의 거목이었던 그 일제시대의 김익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차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잖아요. 근데 앞쪽에 앉은 두 청년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기특하여 목사님께서 청년들 자네들 어디에 가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떤 교회에서 우리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한 청년이 어르신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르신도 같이 부흥회에 가서 참석합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속으로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 아들로 태어나서 어디에서 목회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다 맞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김익두 목사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사님에 관하여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군거리며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지식 그 이상의 선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이 갖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하였지만 사실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러한 이적이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성육신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한 그런 물질주의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예배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비난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비밀로 교회에 드리는 예배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도전과 비난과 그리고 적개심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법 없이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보다 더 많다고 반문하면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면 당신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말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 주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45절 4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교훈과 평안이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모두에게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성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도 신앙이 올바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관심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쓰레기같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도덕성과 의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파멸된 자아이며 심판을 받아야 말하면 누가 그 사실을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패한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1절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반 못한 그러한 인간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모습의 죄의 속성들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오스카상 수상식이 있었죠. 아시아인으로는 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그 미국계 중국인 그 여자 감독인 클로이 자오가 그 여자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상 소감을 하면서 그 3자경에 나오는 첫 문장인 인지촌 인본성이라, 어려운 말 같은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본래 선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자신 어릴 적부터 이 말의 영향을 받았고 이 말을 지금까지 진리로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어느 곳에나 이 사실을 이렇게 선함을 찾는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믿고 따르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두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그 죄의 모습들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지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목회자와 그러한 말씀에 현혹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종종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될까요? 그렇게 물었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4장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만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약해지고 이 사회로부터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눈먼 봉사처럼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 이미 풍랑을 이는 호숫가로 걸어오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군중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고 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인간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결정 이면이 아니라 즉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적어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한 가지쯤 아주 작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주일날에 교회에 오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듣고 배움의 결과로 47절을 보면 믿음과 영생을 갖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의 은총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너희 조상들처럼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하면서 그런 그 요구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너희들 눈앞에 서 있는 나인데 어째서 또 다른 떡을 찾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8절 50절에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와 만나를 먹은 자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참된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죽음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생명은 사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루하루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지금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지막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인 그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숨겨진 생명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운명을 결고 오늘도 주님과 하루하루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삶이 나 중심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 하루를 성실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첼트넘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홀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 사모고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세상의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가 맛본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 혼자 먹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이 지나고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첼튼의 모든 성도와 선교지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